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다윗이라는 이 아주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은 진정 그 날수가 정말 잠시 잠깐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즐겨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서 함께 여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행객은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천사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구경을 하고 여행을 하고 나서 여행을 다 끝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헤어질 때가 되니까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하지 않는 옆에 계신 분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갑절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이런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굴러 들어왔지 않아요. 소원을 말을 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로 갑절로 해주겠다니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무슨 횡재인가, 이것이 무슨 축복인가 기뻐해야 될 것인데 이 두 사람은 그 순간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천사가 소원을 들어주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소원을 해서 소원을 말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절로 더 많이 받는다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저 질투심 많은 사람이 나보다 배로 지금 더 받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리고 반대로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말을 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갑절로 더 많이 받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다가 계속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인내가 극에 달한, 극도로 인내가 극에 달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빨리 말해. 너가 먼저 말해. 말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았어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멱살은 잡혀서 숨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은 숨이 막혀오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렇게 소원을 말을 합니다. 나의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소원을 말을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은 소원대로 눈 하나가 멀어버렸어요. 눈 하나가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있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2배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은 2눈이 멀어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으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춘이 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내 소원을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것 차고 넘치도록 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둘 다 망해버리는, 한 사람은 장님이 되고 한쪽 눈이 멀어지고 한 사람은 2눈 멀어지는,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남이 슬퍼하고 울 때는 같이 울어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남이 잘 돼갖고 아주 정말 잘 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것은, 그때가 그런 것을 보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좋아해줄 줄은, 그런 데는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 남이 울고 슬퍼하면 같이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금방.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데는 인색이 너무나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11월, 12월 이맘때가 되면 참으로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찬바람에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바람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하고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십 번의 해를 거듭하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고, 내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돼요. 우리는 몇백 년을 산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 시편 39편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나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허망한 것이란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정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너무나 짧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백을 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를 하고 또 열방의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참으로 위대한 황제였어요. 아주 백전백승 정말 위대한 다윗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적어도 40년 동안을 황제의 옥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인생의 허무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그도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년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진정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은 가난한 서민들이나 느낀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실감한다고 하는 사실.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이제 살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권력을 얻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얻어도 그것은 손바닥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나이 먹고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무엇하고 여기 앉는가를 느끼게 되는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나의 인생은 나의 일생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욥기서 7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암은 자기 인생이 직공이 배를 마른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과 같다고 이사야서 38장 1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라고 그렇게 안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무한 인생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곤충은 하루살이가 여름밤에 전등을 켜놓으면 수많은 하루살이 떼들이 몰려들어 아주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날아다니던 그 하루살이들도 새벽이 되면 결국 떨어져 다 죽고야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땀 흘려 욕심대로 재물을 쌓아 놓으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모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지만은 그것을 누가 거두게 될는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내 인생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외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소망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탄식만 하고 인생의 허무감만 부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내가 아주 혈기왕성한 이 힘을 가지고 몇백 년을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고 그렇게 할 때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이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초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되고 나의 잔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되며 내 인생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참으로 정말 축복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으로부터 만가지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것을 내 것이 다윗의 그 시편 23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전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시편 23편이 아멘이 돼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 감동적인 축복의 노래를 한 것이 그렇구나. 그것이 맞다. 나도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우리들의 이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이 시편 23편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능력이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주시고 내 원수의 목자 돼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셋째로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위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 가면 내가 받을 상, 거기 가면 내가 머리에 쓸 면류관, 그걸 볼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초신자들이 들을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는 이 세상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중심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온통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세상적인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목사가 언제 내가 믿는 사람이 믿음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어지냐는 그런 체험.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너는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학문이나 이런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의 날을 내가 알게 하소서. 그만 계산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얼마 동안을 이 세상에 살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 산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공술의 공수의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계산할 수 있는 계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하고 그렇게 시편 90편 12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큼 살 수 있는 인간인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가는 길이 가는 코스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셋째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렇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결국은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람들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헛되고 허망한 일에 괜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욕심대로 재물을 쌓고 또 쌓으나 그 재물을 누가 거두게 될런지 누가 차지하게 될런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곳간마다 다 채웠어요. 좋은 것은 다 곳간마다 채워놓고 채울 곳이 없으니 곳간을 더 지으라고 해요. 곳간을 많이 지어갖고 곳간마다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고는 이렇게 혼잣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수십 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영혼,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수십 년 쓸 것을 다 이렇게 가득가득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해 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너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땅의 것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나라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 이 세상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영원히 가서 살 수 있는 내 본향, 그곳에 나의 상이 무엇이 있으며 나의 멸관이 무엇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성도가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는 네가 영원히 가서 살 그곳에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상이 있고 어떤 멸관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이걸 보게 되면, 이걸 볼 수 있는 성도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나를 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분이 비춰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더 나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내가 받을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에 참으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을 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도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부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성도는 그것은 막 사는 성도예요. 막 사는, 그냥 될 대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될 대로 사는 성도지. 하늘나라의 상이 무엇이고 멸류관이 무엇인가를 볼 수, 그리고 내가 받을 그 멸류관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렇게 이 세상 것에다가 다 투자해서 심어놓은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는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톨스토이가 즐겨하던 이야기 중에 어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왕으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아요. 제안. 엄청난, 한마디로 해서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게 돼요. 왕이 이 농부를 가리켜서 너가 하루 동안에 밟고 걸어다니는 땅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로 걸어다니는 땅은 몽땅 주겠다니 땅구지 아니에요? 그 땅을 모두 다 주겠다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 밤에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너무나 벅찬 가슴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동안에 더 많은 땅을 밟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뛰어야 되고 또 좀 더 많은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었어요. 밤 늦게까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엄청나게 돌아다녀서 뛰어서 다녀서 온 땅을 많이 얻었어요. 이 농부는 그래놓고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그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모든 힘을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나머지 그는 그만 쓰러져 죽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땅을 다 차지해 놓고는 그냥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든지 그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수독을 했어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 쏟아붓고는 그냥 처음에 왔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냥 쓰러져 죽어야 말았습니다. 죽음을 자초한 소유의 욕심이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죽어야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리석거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얘기한 이 농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나친 탐욕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강조를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39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하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되고 허망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